어느덧 창밖의 소음이 일상의 리듬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각자의 세상이라는 전탱터 혹은 일터로 길을 나섭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당신은 무엇을 점검하시나요? 휴대폰 배터리가 충분한지, 오늘 처리해야 할 서류는 챙겼는지, 혹은 사람들에게 보일 나의 표정이 충분히 단정한지 거울을 살피곤 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삽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자금이 충분해야 꿈을 꿀 수 있으며, 마음의 상처가 다 아물어야 비로소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낭은 언제나 무겁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채워넣은 불안과 걱정, 그리고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돌덩이들이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곤 하지요. 하지만 오늘 잠시 그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2000년 전 갈릴리의 푸른 바람을 맞으며 길을 떠날 채비를 하던 12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철학자도 권력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와 다를 바 없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내던 평범한 이들이었지요. 그들이 길을 떠나기 직전 스승은 그들에게 기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금도 은도 구리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한 배낭이나 여벌의 옷도 챙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쥔 것 없이 오직 부름받았다는 그 마음 하나만 품고 낯선 세상 속으로 걸어가라는 요청이었지요. 이것은 단순히 가난하게 살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지나며 정말로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부드러운 파격입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할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전히 내가 부족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 혹은 마음이 어긋나 있어서 뒷걸음질 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 명상의 시간은 가장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세상에 발을 내딛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텅 빈 손이 오히려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그 역설적인 진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분주한 세상과 고요한 하루 사이, 이제 당신의 마음이 머무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비릿한 호수 냄새와 갓 피어난 풀꽃 향기가 섞여들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나지막한 언덕 위 스승의 주위로 12명의 사람이 모여 앉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제각각의 삶을 정직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당기느라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 누군가의 세금을 계산하며 잉크가 묻었던 매끄러운 손, 그리고 세상을 향한 분노로 주먹을 꽉 쥐곤 했던 떨리는 손들까지. 그들은 저마다의 사연과 결핍을 품은 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승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그 부름은 단순히 이름을 호명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어긋난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의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주겠다는 고요한 약속이었습니다. 스승은 그들에게 보석이나 화려한 검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특별한 권능을 그들의 빈손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아픈 자의 이마를 짚어줄 때 온기가 전해지는 손길이었고, 마음이 무너진 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인내였으며, 어둠에 갇힌 이에게 빛을 보여줄 수 있는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자, 이제 길을 떠나라. 스승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은 저마다 챙겨온 가방을 매만졌습니다. 비상금을 챙겼는지, 여벌의 신발은 튼튼한지 확인하려 했지요. 하지만 스승의 목소리는 단호하고도 부드럽게 그들의 손길을 멈춰 세웠습니다. 금도, 은도, 구리도 주머니에 넣지 마라. 배낭도, 두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챙기지 마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낯선 길을 가야 하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는 말은 죽음과도 같은 불안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승의 시선은 그들의 두려움보다 더 깊은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그들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정작 전해야 할 값없이 주어진 선물의 순수함을 가릴까 염려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의아해하면서도 하나둘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꽉 쥐었던 손을 펴자 비로소 그들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통과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하는 대신 서로의 어깨를 보았고 돈주머니의 두께를 살피는 대신 마을 사람들의 표정을 살피기로 했습니다.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곳에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어 떠날 때까지 거기 머물러라.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어주어라. 스승은 그들에게 평안이라는 가장 귀한 화폐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소모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집에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신비로운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텅 빈 손으로, 그러나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마음으로 마을을 향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마다 억눌렸던 생명의 기운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보냄을 받은 이들이 할 일은 거창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곁에 머물며 평안을 빌어주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받은 그 따뜻한 사랑을 아무런 대가 없이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먼지가 날리는 길 위에서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12명의 사람들이 빈손으로 길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무언가를 소유하는 일에 집착하며 손에 쥔 것이 없을 때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걸까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일상의 배낭을 무겁게 채우는 행위는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방어비제입니다. 돈, 인맥, 정보, 그리고 사회적 지위라는 장비들을 든든히 갖추고 있어야만 예상치 못한 불행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걱정을 짊어지게 됩니다. 챙겨야 할 장비가 많을수록 정작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의 풍경은 놓치게 되고, 만나는 사람의 눈동자보다는 그가 내 짐을 탐내지는 않는지 살피게 됩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비움은 결코 결핍이가 가난을 숭상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본질에 집중하기 위한 덜어냄이었습니다. 손에 쥔 것이 없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파인과 온전히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내 안에 나만의 정답이나 욕심, 선입견이 가득 차 있으면 상대방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려 드는 순간 진정한 대화는 단절됩니다. 텅 빈 손으로 간다는 것은 나를 비워 상대방의 이야기를 담을 공간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내가 부족한 존재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타인의 도움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관계라는 아름다운 선물이 피어납니다. 스승은 세상의 화폐 대신 평안을 빌어주라고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평안이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을 경우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할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을 소모합니다. 내가 베푼 호의가 무시당하면 분노하고 내 진심이 왜곡되면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평안을 비는 마음, 즉 삶의 방향을 선한 곳으로 돌린 이의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가 거절한다 해도 그 선한 에너지는 증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의 내면으로 돌아와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태도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지팡이조차 챙기지 말라는 권고는 눈에 보이는 도구 대신 보이지 않는 질서와 선의를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적대적이고 삭막한 곳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딘가에 나를 환대해 줄 마땅한 사람이 있음을 믿고 내가 먼저 그에게 평안을 건네기로 결심할 때 세상은 비로소 살만한 곳으로 변모합니다. 결국 인생은 얼마나 많은 것을 쌓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가벼운 마음으로 본질적인 가치를 향해 걸어갔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당신이 오늘 내딛는 그 발걸음이 무거운 배낭 때문이 아니라 내면에서 솟아나는 평안의 힘 때문이기를 바랍니다. 텅 빈 손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담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제 다시 당신의 일상으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명상의 시간이 끝나면 당신은 다시 익숙한 책상 앞에 앉거나 누군가와의 복잡한 협상을 이어가거나 혹은 밀린 집안일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창밖의 자동차 소음은 아까보다 더 커졌을지도 모르고 확인하지 않은 메시지들은 휴대폰 화면 위에 가득 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지금 당신의 어깨를 한번 가볍게 들썩여 보시겠습니까? 명상을 시작하기 전 당신의 마음을 짓눌렀던 그 무거운 배낭의 무게는 지금 어떤가요? 여전히 당신은 더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돌덩이를 배낭에 집어넣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삶의 기술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움으로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언가 꽉 채워져 있어야만 남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남을 위로할 수 있고, 내가 먼저 성공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 믿죠. 하지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은 오히려 나의 빈틈을 통해 흘러갑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빈손으로 다가갈 때 상대방도 비로소 경계의 벽을 허물고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마주할 사람들에게 어떤 평안을 빌어주고 싶으신가요? 거창한 축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건조한 사무실에서 마주치는 동료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인사 한 번, 지친 가족의 어깨를 가만히 짚어주는 손길 하나가 바로 당신이 가진 가장 귀한 화폐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건넨 그 평안이 상대에게 닿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마음은 증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당신의 품으로 돌아와 당신의 영혼을 더욱 맑게 채울 것이니까요. 오늘 하루 당신의 선의가 거절당하더라도 당신의 존엄함은 결코 훼손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평안이 돌아와 머무는 당신의 내면은 이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당신의 배낭에서 딱 하나의 돌덩이만 빼놓고 가보는 건 어떨까요? 반드시 잘 해내야 한다는 강박,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된다는 비교, 혹은 과거의 실수라는 무거운 이름표들 말입니다. 그것들을 내려놓은 자리에 오늘 당신이 마주할 값없이 주어진 선물들을 담을 공간을 남겨두십시오. 인생이라는 길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평안을 나누었느냐로 기억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대단한 장비가 없어도, 화려한 자격증이 없어도 당신의 곁에 머무는 위로는 누군가의 인생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 같은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걷는 모든 길 위에 고요한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머무는 곳마다 어긋난 마음들이 제자리를 찾고 굳게 닫혔던 문들이 부드럽게 열리는 신비로운 일들이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 분주한 세상과 고요한 하루 사이,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이제 당신만의 고요한 걸음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루와 세상 사이였습니다.